사사기 3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안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네,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 온니엘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최소 40년가량은 평안한 중에 보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 세대를 한 40년 잡고 계산을 했었으니까 사사기에 늘 나오는 표현처럼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였던 사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설령 영적으로 좀 침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참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 가지 않는 거죠. 믿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슬픔이 이런 거예요.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이 자녀들에게 좀 전수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영육간에 우리의 뒤를 잇고 교회에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빈자리를 채워가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지금 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간 이 소소한 삶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며 살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소원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젊은 부모들이나 다른 분들 보면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대로 자녀를 키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도 늘 공부 잘하고 싶거든요. 그죠? 공부 못하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어?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공부는 안 해. 무슨 말인지 그시죠? 저도 그래요. 오래간만에 공부하면 뭐가 있냐면요, 공부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가. 공부 준비하다 공부하기 지쳐버려가지고 오래간만에 한참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할 계획 세우고 책 사고 준비하고 책상에 앉으면 이제 힘들어. 그래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근심도 있고 소원도 있고 있는데 공부 잘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안 하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는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하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는 바라는데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한 노력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모습들을
잘 전수해주고 지켜주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주일이면 세상 두 쪽이 나도 교회와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행 간다, 학원 간다, 뭐 한다, 집안일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꾸 빠지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여행 갈 땐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살았으니까. 집안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살았으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돼. 그렇게 살았으니까. 시험 기간이고 학원에서 뭐 내신 관리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 가도 돼.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몸에 체득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결혼하고 갔을 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받았다고, 교육을. 그래 놓고서는 아이가 주일 지키며 예배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이건 이상한 거지. 딱 그건 거예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헌금 생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그래서 이게 좀 참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많은 의미가 있는 말 같은데,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단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대요. 왜 그래요? 가난이 죄는 아닌데,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성이 있고, 그 습성은 나라님이 이것저것 다 도와줘도 그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 딱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뿐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이 그래요.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사사기에서 제일 슬픈 표현이, 뭐도 살펴보겠지만,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가질 않아. 그 고생을 해서 신앙을 2층 3층까지 올려놨는데, 자녀들은 그러면 3층 4층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그래야 다음 세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수가 안 되니까 정말 부모 세대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신앙을 2층 3층 세워놨는데, 전수가 안 되니까 자녀들은 또 땅바닥부터 1층부터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제가 요 정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요 정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제가 흘려야 했던 눈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떤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시겠어요? 사랑이 하나님 좋은데요, 전 사랑이 하나님, 뭐 은혜 하나님, 저는 그 반면에 정말 냉정하고 정말 차갑고 얼음장 같은 하나님도 알아요. 경험했으니까. 저 바닥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냉정하시고 차신지. 저는 무서워요. 또 반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푸근하고 사랑하고 사랑 많으시고 정말 누구의 품보 따뜻한 분이신지를 저는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면서도 알지만, 뭐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고 한다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맛보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배워서 알려 그럽니까? 맛보아 안다 그러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맛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맛보면서 제가 오늘까지 오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제가 어떤 일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오늘까지 왔는지. 그런데요,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내 아들이 또 걸어야 한다고? 내가 거쳤던 그 내 딸이 또 고쳐야 한다고? 전 끔찍해요, 솔직한 얘기로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끔찍하게도 싫어요. 제가 20살 때로 돌아가 다시 사는 이런 가끔 상상 얘기 있잖아요. 저는요 10살, 20살 돌아가 다시 사는 거 끔찍해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뭐 10년만 더 젊었으면 뭐 이런 거 하니까. 근데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든 제 자식들이요, 제가 왔던 그 길을 또 걷게 하고 싶진 않아요, 영적으로. 그러려면 제가 신앙의 집을 3층까지 세웠으면 제 자식들은 3층에서 4층을 지어가야지. 그게 다음 세대니까. 근데 성경 사사기에서 뭐라 그래요?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더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종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으니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 아들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신명기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5절 신명기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늘 딴소리 안 하시는 분이니까. 신명기 8장 5절 띄워주실래요? TV에도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뭐하라? 마음에 생각해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의 모양들이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사람 때문에, 일이 실패해서, 뭐 가정에 어려움이 와서, 관계 때문에, 그냥 내 어떤 육신에, 아니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내 영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제일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면서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 또 보겠지만 가끔 우리가 오늘 14절에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요, 에훗 온니엘이 사사로 등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주세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얻는 부르짖음까지 가는데 8년 걸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에훗이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데는 18년이 걸려요. 그런데요, 이게요, 재밌는 게 다음 사사 넘어갈수록 이 돌아오는 그 회개의 기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8년, 18년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뭐 다음 거를 제외하고는 평화의 기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떤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딛고 빨리 하나님께로 매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강팍한 심령이 고통은 고통대로 받으면서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아오는데 점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사야 또 그걸 말해요. 8년에서 18년 느는 것도 계속 늘거든요. 그러면 가끔 제가 이런 얘기 드리죠. 교회에서 목회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아요. 아픔은 아픔대로 그 통각을 다 느끼고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년보다는 8년이 낫잖아요. 8년보다 1년이 낫겠죠. 1년보다 6개월은 나을 거 아니에요. 6개월보다 한 달이 낫겠지. 이왕이면 일주일이면 낫겠지. 그런데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점점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고통을 자기가 이길 힘이 있냐?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를 주실 때에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세 가지인데 의를 행하다가 담는 고난, 애매하게 받는 고난, 뭔지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받는 고난을 참는 것도 아름답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나의 죄와 어리석은 허물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건 없으면 좋고 있다면 빨리빨리 끊어내야지. 끊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주님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있으면 여유 부리세요. 여유를 부릴수록 8년, 28년 되는 거니까. 아직 살만하면 그렇게 당하고 있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어렵다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래도 좀 모질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지.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버틸만 하니까. 그렇다고 즐겁냐? 그건 아니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고 싶은데 영적으로는 버틸만 하니까 주님께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빨리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으니 이렇게 우상 숭배와 악으로 이렇게 행하여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돌이키려고 하는 거니까.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하여.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라. 이 사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 표현이에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에글론이나 모압이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민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 현저하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게 하셔서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도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모압 왕은 몇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돼요. 왜요? 모압은 약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친척 민족이죠. 조카 롯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을 통과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친척이니까. 롯의 조카 아닙니까? 롯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는 늘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입장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힘도 없었는데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들처럼 징계하기 위해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질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 보면 하나님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아니까 13절 뭐라 그래요? 주변을 모아요.
암몬은 또 모압과 동일하게 롯의 아들로부터 시작한 민족이니까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글론이 모압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이 군사 요충지예요. 이게 종려나무 성읍 하면 여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굴비하면 영광 아니에요. 그죠? 굴비하면 영광이니까. 그럼 종려나무 하면 여리고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점령하면 가나안 전체에 영향을 뻗치기 제일 좋은 군사 요충지니까. 그러니까 에글론도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종려나무가 특산물인 여리고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켜 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옆구리의 가시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친척민족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보다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 이런 사람들 워낙 강한 사람들이니까 블레셋은 센 민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면 원래 세니까 그렇다 쳐. 근데 이 모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일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된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징계를 하실 때에 똑같아요. 우리도 이때나 우리나 다윗 때도 또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보니까 징계는 늘 이렇게 오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건 사람의 매 맞죠? 에글론으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징계합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라면 자기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때 옛날 표현이 더 좋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전 옛날 표현도 좋긴 한데 지금 표현은 좀 바뀌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 아니면 다른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때문에 건강이든 돈이든 뭐든 때문에 우리가 인생 채찍을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치시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지경으로 빠져요. 그리고는 14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이나 섬기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에글론이라고 하는 말이 둥근 황소, 둥근 송아지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부터가 비둔하고 나중 보면 어리석고 모압도 약한 민족인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유능하고 출중한 지도자가 아닌데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상한 꼴. 그리고 그를 섬기다 아바드라고 예배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니 에글론은 그런 비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예배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18일 만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18일 만에 돌아오면 18년 동안 뭐하고 있었나 몰라. 에글론에게 그 수치를 당하고 인생 채찍 맞고 사람 막대기를 두드려 맞으면서.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 어떡하겠어.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 어떡하겠어.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그러면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매 맞아야지. 매 맞는 거밖에 없어요. 계속 맞아야지.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막 죽을 지경까지 갈 때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걸리는데, 온니엘 때는 8년 걸렸고 에우 때는 18년 걸렸고, 참 딱한 건 다음 사다 점점 늘어나더라.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 이제 사사기 전체를 조망하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지금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히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한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옆집 자식 잘못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만약에 없으면 뭐다?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처음엔 말씀하세요. 부모님 애 다루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엔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해도 말을 안 들으면 꾸짖는단 말이에요. 꾸짖어도 안 되면 등짝 스파이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 알게 뭐야.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부담감을 주세요. 찔림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것들을 건드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때로 삶에 흔들리기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비둔하고 어리석고 능력도 없는 에글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모압에게 넙죽 엎그려 고통을 당하는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15절까지 오는데 18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무려 18년. 애가 태어나면 성인식 할 때까지 꽤 긴 시간이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합니다. 유명한 왼손잡이 에웃 사사 아닙니까? 18년 동안 고생 하고 18년 정도 고생하니까 이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거 하나 있어요.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아이러니. 에온 이야기의 핵심은 아이러니거든요. 첫 번째 아이러니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한 인물도 민족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아이러니. 또 여기도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 이거 참 그래요.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뭐예요? 왼손잡이네. 여기 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이 막히다, 오른손을 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의미예요. 오른손에. 그리고 왼손잡이로 살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당시에 천대받던 왼손잡이인데, 그것도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이 아이러니. 안 되어질 일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나. 공물을 바쳐요. 그러니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며 살다가 16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찼다 그랬어요. 작정한 거죠? 작전을 짠 거예요.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칼을 차도 왼쪽에 차는데, 그래 뽑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칼을 뽑을 수가 없죠. 뽑히지가 않지. 그래서 요렇게 칼을 뽑는데, 이 에훗은 옷 속에다가 이렇게 칼을 찼으니 경비병들이 뭐 왕 만나러 가는 옷을 이렇게 몸 수색을 해도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검문을 하는데, 이쪽은 검문을 좀 느슨하게 했던 모양이지. 에훗이 자기 몸 이렇게 장애기도 하니까 좀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평상시에 자기 이제 왕 만나러 갈 때 몸 수색할 때 보니까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여기에 칼 하나 옷 속에 숨겨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규빗이면 45cm, 3cm 자보다 조금 더 긴 거 숨겨서 갑니다. 17절에 에글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둥근 황소처럼 몸도 비둔하고 또 어리석은, 17절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17절 시작.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비둔한데 매우 비둔하더라.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좀 센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고통은 받아도 자존심은 안 상한데, 그 그림인 거예요.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에훗이 18절에 보니까 곡물을 딱 바쳐요. 여러 번 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요. 이제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에글론을 안심시키겠다는 의도도 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가 다 책임지고 싶은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18절에 다 보내요. 그래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이게 아마 채석장이란 말도 있고, 원래 단어로 말하면 돌 우상들이란 말이니까 돌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에훗이 다른 사람 보내고 돌아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은밀한 일을 말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에훗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한글 번역하기가, 언어의 유희 이러면 더 번역이 더 어려워서 이제 영어가 더 어떤 편하기도 한데 워드플레이라 그러거든요. 이 왜 워드플레이냐면 은밀한 일은 행하는 것이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은밀한 일을 말하려고 한다. 그 일이 뭘까? 이것은 에글론에게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모셔 선 자들을 물려보냈다 그랬으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에글론이 리더인데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 모여 있죠. 곡물을 바치면 3등분 해야겠죠. 근데 곡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은밀한 일을 말하려 한다니까 에글론이 머리 굴리는 거예요. 나에게만 뇌물을 주려나 보다. 근데 내가 뇌물 받는 걸 모셔둔 사람들이 보면 이것도 3등분 해야 되니까
자기만 받으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다 그런 근데 에우지 주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칼이지. 칼. 근데 이제 워드플레이 속에서 다양한 상상을 에글론이 하게 만들어요. 은밀한 일을 말하라고 한다. 자기 혼자만의 상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내일 성경에서 아마 사람이 죽는 장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막 피가 엉기고 막 그런 얘기 쭉쭉 나오죠. 내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에우디아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러니예요. 역설. 이렇게 되어질 일이 아닌데 되어져 버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에글론의 인물도 모압이라는 민족 자체도 이스라엘에게 에바드 예배받고 곡물 민하라는 건데 예물 바칠 때 쓰는 달이거든요. 하나님의 빈자리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빈자리, 우상숭배에서 빈자리를 만들어버리고 이 에글론과 같은 비둔하고 미련한 자를 섬기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비천한 모습, 근데 이거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 하나님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될 게 아니에요. 남편의 일이나 아내의 일이나 자식의 일이나 그 다른 어떤 일이나 뭐 교회 일이나 사업 일이나 직장 일도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이렇게 되고 있네. 이렇게 되어버렸네. 이건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꿈꾸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거 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반대로도 마찬가지.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가 장애인 왼손잡이가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다라고 한다면 에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돌아가는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각인시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가게 하는 이도,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뭘 통해서? 특히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도 봤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특히 사사기로 묵상을 하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의 각오가 하나 마지막으로 있다.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의 뒷세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들어 가고자 한 우리의 각오와 기도와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마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 참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제가 쫙 성경을 한번 봤는데 시편 78편, 히브리서 아까 12장 말씀과 더불어서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마음, 시편 78편 4절 한 절씩 읽어볼게요. 8절까지 읽을 건데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기이한 일이에요. 에글론에게 핍박당하는 것도 기이한 일,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란 이름에서 왼손잡이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후손에게 전해야 되겠다. 다음 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 계속 알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듣기나 말기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에서 어떠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우리 일가 가족들을 보면 믿는 어머니,
믿는 아버지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 염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 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 좋아하고 똑같이 살고, 이건 안 된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교회 가라 그런 얘기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좋을 때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의 은혜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후손에게 자연히 전해지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딸들이 좋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보고 배웠던 거. 저한테는 그런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한테 금식기도라는 걸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본 거 뭐냐면, 습관적으로 금식기도 하시는 어머니. 뭐 여러분 다 금식기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요, 제 어머니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뭐냐면,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하시는 거예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암 걸리셨을 때는 40일 금식도 2-3번 하셨어요. 금식기도를 워낙 자주 하시니까는 뭐 제가 아직 어머니 수준까지는 안 돼가지고 저는 집에서는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 유혹거리가 많고. 그래서 뭐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기도를 3-4일은 저도 자주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저한테 하라고 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제 어머니는 막 20일 금식도 막 집에서 살림하고 밥 해가면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금식기도 할 때 우리 작은 방에서 늘 기도하시는, 밥하고 빨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금식기도, 우리 나 20일 금식 들어간다 하시면 밥 하시면서 틈나는 시간을 계속 하시는 그 소리와 모습이 저한테 딱 각인이 확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금식기도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년에 2번씩 가잖아요. 2번씩 가요. 이제 목회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집중이 안 돼. 저는 이게 좀 더 내공이 쌓여야 되나 봐. 그래서 모든 거 다 끊고 뭐 기도원 들어가서 뭐 좋은 기도원도 좀 필요 없고 막 집회 좋은 것도 좀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있는 것, 그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제가 좀 건강한 몸이라 단식을 했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물도 안 먹고 3일간 단식을 했었는데, 이제 요로결석이 지금도 신장 쪽에 좀 돌들이 지금 많아서 언제 나올 줄 모르는, 근데 몸에 물기가 쫙 빠지니까 그 신장에 있는 돌들이 쪼아져서 그런지, 그래서 막 또 그것이 나와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새 성전에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도 뭐 요살레 기도원에서 단식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마지막 날이었나, 이게 몸에 물기가 쫙 빠져서 그러니까 막 신장하고 막 또 막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막 돌들이 막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때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는데, 막 창문 열고 계속 올 때까지 막 토하면서 계속 왔던 기억이 있고, 이제 의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절대로 몸에서 물기를 빼면 안 된다. 왜냐면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양쪽 신장에 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농담 삼아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스님이 돼야 됐을 것 같다고. 왜냐면 이게 다 살이래. 사리가 이거라 그러던데, 의사 말로는. 이 사리가 이렇게 많은 승려이 와서 성고래도 했을 텐데. 그렇게 농담 삼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제 요로결석 가려면 늘 가는 병원이 저기 이제 연신내역에 있는 청구 병원에 늘 제가 가는 병원이, 요로결석 걸리면 그 병원을 가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기만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신장들의 돌이 많기 때문에 금식은 좋은데 단식은 목사님 하시면 안 된다고, 이 몸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단식을 안 하고 이제 금식을 해요. 물은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좀 안 좋냐면 뭐라 그럴까, 이게 어져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좀 몸이 좀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에서 더 매달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조금 아시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1년에 2번씩은 하나님께 깊이 매달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제가 딱 가질 수 있는 것도요, 저한테 그 누구도 한번 금식하라, 금식기도 해야 된다 말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 무슨 뭐요? 어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 자연스럽게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굳이 자꾸 말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각인돼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것 염려하고 똑같은 것 두려워하고 똑같은 거에 화내지 말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왔을 때 막 좋아하는 거에 누구나 못해. 그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후손들한테 보여주면 그것이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들 각 후손들한테 각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사사기의 슬픈 패턴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 다음 절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주는, 이런 일이 여러분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이 살게 하는 것.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심령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사기와 같이 되게 아니하게 하려면 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늘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서 그들은 똑같이 1층 다시 지어야 하고, 그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고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고 안팎으로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나보다 더 못한 믿음 가지고 제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을 산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저한테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그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전 사사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사사기를 조망할 때에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78편의 각오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꿈꾸세요. 그리고 애쓰세요. 애쓰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 그 자체가 모든 걸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러니 속에서라도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우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